할렐루야. 윤이 빨리 나와라. 너 지금 끝나 순서대가 빨리빨리 나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또 간증을 하시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늘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할렐루야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막 어디 가가지고 뭐 할래 그러면은 저요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성격이라 실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광고를 하실 때 제가 손 들고 싶었어요. 일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회를 노렸는데 사모님들이 먼저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모님이나 이명주 집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죄송한데 제가 음이 이탈을 너무 많이 해요. 반음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음치라 제가 혼자 하지는 못하고 제가 결심하기로는 오늘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 시즌에 제가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을 할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오늘 커플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빨간색으로.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이 저희 남편입니다. 다음에 겨울에는 저희가 좀 더 깜찍한 커플룩을 입고 와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제가 이 시간에 약속을 드리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에게 굉장히 와닿은 말씀이 잠언 12절 말씀 아까 보여주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라는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보시기에 상냥하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고 제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누가 도와줘 힘들어 라고 연락을 하면 진짜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고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제 의의 옷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잘하고 싶은 내 욕심, 그 칭찬받고 칭찬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은 윤희를 춤추게 한다.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윤희는 정말 착해. 남을 잘 도와줘. 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길을 제가 가고 있었지만 실은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가 51살인데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반백년을 살면 여기 반백년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넘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을 때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일도 많고 정말 구덩이를 혼자 파면서 그 안에 앉아있는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의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는 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소수에 불과했어요. 한두 분. 그중에 한 명이 이명주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위로를 해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마음속은 깊은 진짜 우물 속에 눈물을 가득가득 담아놓고 꽁꽁 제가 그 높은 돌을 막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좀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망의 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너무 좋아 하지만 제 마음속은 사망의 길로 막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우습죠.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아이들도 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낳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없어서 기쁘지만 너무 슬픈 삶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그런 말에서 감사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은 감사를 모르는 되게 무지한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명주 집사님의 그 인도로 제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였어요. 실은 제가 방언을 받은 지 오래됐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요 이 안에서 뭐가 탁 막혀가지고 뭔가 두꺼운 게 막혀서 진짜 이렇게
질식사하는 것처럼 뭔가 딱 막혀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러고 말고 하나님 하고서 할 말이 없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형식적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 죄로 용서해 주옵시고 실은 용서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쫓아서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이 사실은 튀었어요. 근데 목이 안 튀었는데 어느 날 이명주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자 했는데 저는 21일 작정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나오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주보에 20일을 작정 기도자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없이 며칠 동안 뭐 작정 기도 이런 개념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왔어요. 나오라고 하길래.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명주 집사님이 갑자기 저의 등을 탁 기도하는데 치고 사모님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후로 목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내 옷이 너무 무겁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길도 많이 있었지만 실은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무게감 그런 것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져야지. 이건 내가 해야지. 뭐든지 저희 중심에 착한 듯 보였으나 제가 항상 있었어요. 거대하게. 근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제발 이것 좀 가져가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고 걱정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은 하지만 정말 멍청하구나.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왜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몇십 년 동안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내보내지 못했을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이윤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감사의 그 제목을 찾기를 시작해서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감사가 너무 많고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운이고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더욱더 감사한 게 제가 이제까지 저는 되게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재물에서 손을 꽉 쥐고 못 놓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면서 되게 부끄럽지만 교회 헌금을 잘 못했어요. 헌금하려고 하면 이번 달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데 에이? 이러고 살짝 빼놓고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 남편이 다 알아서 헌금하고 챙겼지 제 스스로 헌금을 하고 헌금에 신경을 쓰고 감사함을 헌금에서 찾고 이런 게 없었어요. 드려지는 게. 근데 여기 간증하시는 사모님들이 막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첫 열매를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도 막 아르바이트 첫 열매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래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벤자롱이라는 거를 남편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벤자롱 지점 그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셨던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새벽 예배 때 그때는 제가 청년 때 좀 드렸었거든요. 새벽 예배 때 나가면 항상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시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시면서 몇 년 동안은 집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시고 맨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저게 뭐야 첫 열매를 저렇게 그러면은 그 부인이 무슨 죄야 자식은? 혼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항상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을 읽어주시잖아요. 첫 열매 누구 이진상 집사님 드렸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실은 저도 같이 웃었거든요. 맨날 첫 열매야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은 사업체를 전국에 몇백 개는 되나요, 여보? 아무튼 그 지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전에 그분은 우연히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부의 원리를 찾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와. 그러고 훅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부의 원리가 마음의 중심이구나. 첫 열매가 꼭 내가 돈을 막 그냥 많아서 돈을 드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거를 드리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그 일을 얘기하면서 커피숍에서 그 사장님 만났는데 부의 원리를 깨달았대. 당신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쳐돌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고백하는데 여보, 저번 달부터 나 쳐돌매 드렸어. 저희 남편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요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상하다. 너 과외비 들어올 때가, 제가 과외를 하거든요. 수학과에. 과외비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와? 이러는데 혼날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상의를 안 하고 제가 한 거라. 그래서 오늘 오면서 쳐들매에 관한 제가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미리 이제 딱 밑밥을 까느라고 남편한테 그분 그 부의 원리를 알아 했더니 쳐들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오늘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박을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에 남편이 워낙 착한 심성이라. 그래서 제가 처덜매 부분에서 제가 나도 나의 가장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재물도 없는 게 재물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들, 그러니까 뭐 11조 그리고 감사원금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되돌리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수업 들어오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이들 소중하게 제가 가르치면서 그거를 첫덜매로 제가 하나님께 항상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감사를 찾은 것과 하나는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지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그런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올리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모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동생이랑 실은 얘기를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리 사모님이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들 또 새벽 예배 40일 잡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됐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제가 개학을 하다 보니까 고3 아이들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실은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어떻게 씻고 잠이 들면 거의 2시에 잠이 드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맞춰서 나오려면은 4시 반에는 일어나서 4시 40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와가지고 이제 지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핑계를 대고 싶어서 임명주 집사님한테 나 실은 새벽 1시 반에 잠들어 이랬더니 난 1시에 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엊그저께도 우리 소민정 집사님한테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핑계 대면서 소민정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일찍 나와? 나는 너무 늦게 자서 몇 시에 자요? 그랬더니 1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핑계 댈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 그거를 보고 제가 그래, 나도 이제 결심을 하고 월요일서부터 다시 제대로 40일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실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 제가 항상 보고 진짜 배워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교회에. 그때라도 기도를 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권사님들이 저는 1시간 기도하고 눈 뜨고 다리 아파서 일어났는데 이분들은 새벽 5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때까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8시가 넘었는데도. 그래서 저분들이 언제 끝나나 보니까 그때까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내가 넘사벽이구나. 근데 정말 닮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표본 되시는 분들이, 모범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이를 불문하고 다 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실은 돈을 떠나서. 그래서 아, 좋은 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사한 생활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요.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온화한 온기가 가정 안에 흐르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 변화된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고집이 세세요. 고집 세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면 에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에이 저건 아니지.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셔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시는 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집에 가서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길래 저는 엄마가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빠 글씨로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한 40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손을 요즘에 다치셔가지고 손이 불편하신데, 아,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저희가 새벽 예배 딴 때 같으면 나온다고 하면 아빠가 항상 뭐라고 하세요.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고 막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 아빠는 막 그러면서 새벽에 위험하게 그렇게 다니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인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어때? 오늘 새벽 예배 갔어? 이러면 아빠 나 오늘 늦게 일어나서 늦게 갔어. 그러면 야 일찍 일어나.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 거, 전화하셔가지고 갔니 안 갔니? 그래서 갔어. 그러면은 제 동생 세호 만났니 안 만났니? 같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아빠 만나고, 세호는 나보다 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빠가 그래.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어느 한순간인지,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그냥 하나님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는 정말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도 여러 번이고, 성령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시는, 저희 위에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뭔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마음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제 가슴으로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 정말 손끝 하나로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도 진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거를 믿기에도 너무너무 벅차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너무 좋은 게 이 나이에 비전을 갖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꿈이 생겼어요. 아, 이 교회 와서 제일 정말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제 표현으로 진짜 황당했던 게, 제가 작년에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드려보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걸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올리는 기도 제목을 했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게요 라는 거를 사실은 써본 적이 부끄러웠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쓰는데 고민을 했어요. 아, 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킬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올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훈련인 것 같아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쿡쿡 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선물처럼.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주신 게 비전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게 막 마음속에 열정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를 넘기지 말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럼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제 꿈을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비웃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아, 선생님 나이에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사세요? 이래요. 그래서 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할 때 아이들이, 제가 성경을 읽거든요. 문제 푸는 시간에. 아이들이 아, 선생님 왜 성경을 읽어요? 선생님 갑자기 광신도가 됐어요.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왜 성경을 안 읽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그런가 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신도가 아니라 보통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도? 그게 뭘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게 비정상이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정상의 궤도에 들어와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꿈을 가는 것도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제가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뭐지만 아무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아비들이 꿈을 꾸나요?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죠? 헷갈려서 죄송해요. 제가 그 찬양도 너무 좋아하는데 헷갈리네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1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그쵸 권사님?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저의 정체성을 기도하면서 찾게 됐어요. 정체성이 뭐였냐면 실은 제 성격이 상상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엉뚱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가끔 생각이 저 세상에 가 있고 막 상상력이 너무 해서 제가 어쩔 때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런 산만한 성격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막 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대사, 목소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데 영화처럼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걸을 때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되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마음속에 이상한 음악이 막 흘렀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미쳤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껑충껑충 뛰어요. 음악에 맞춰서. 근데 그 음악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쟤 걷는 거 이상해. 너 정말 이상하고 특이하네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꽁충 뛰고 내 마음속에 멜로디가 흐르는데 그게 하나님 노래로 바뀌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나의 단점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걸 타고났지? 나는 왜 이런 못난 점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장점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체성을 찾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되게 내가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재미없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펼치면서 정말 그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모든 거를 끌어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의 나쁜 점, 단점이라고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장점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빛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딸이구나.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걸 51살이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내 이 나이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저 나중에 뭐 써주세요. 저 좀 시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간증을 왜 하고 싶었냐면 실은 저보다 막 진짜 막 많은 거를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세 발의 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왜 간증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겨울에는 무슨 간증을 하고 싶었냐면 내가 첫 열매를 끝까지 11조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안 해도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 일타로 한번 시켜줘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일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남편도 아마 간증할 그 요소가 많은데 저희 남편도 아마 목사님께서 시키시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준비돼 있어. 그래서 12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언제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할 때는 더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땐 정말 저희 남편이랑 나와서 찬양으로 제가 감사를 올리면서 한번 그렇게 간증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이지만 정말 문제투성이일 것 같은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정말 모든 것,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이라 말은 잘한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예물도 모든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거는 자아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것들이 안 고쳐지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건 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올려드려져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아멘.